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12절 18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일꾼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직업이라는 거죠. 새 언약의 직업, 또 새 언약의 사명, 또 이걸 다른 말로 비유로 말하면 우리는 새 언약의 나무다. 이렇게 나는 참 포도나무도 뭐 가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의 나무들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또 다른 비유를 말하면 우리는 새 언약의 등대다. 새 언약의 등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옛 언약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대적자들이에요.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꾼이니까, 새 언약의 직업을 가졌으니까, 새 언약의 나무요, 새 언약의 이렇게 등대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할까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이 대답을 찾기 전에 로마 제국에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성장하였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당시에는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 성경책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고, 또 그때는 참으로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하기, 전도하기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우리 영화를 통해서 보면 핍박도 받고, 또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성찬식을 오해해서 피와 살을 먹이고 식인종처럼 로마 황제 종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식인종이라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바바리행이라 그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때는 순교까지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마침내는 어땠어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린 것이죠. 훈련되고 조직화 된 전도 프로그램이 있는 거 아닙니다. 선교 단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의 교회가 성도들에게 전도하라 이렇게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 예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집사가 문에서 지켜서 예배사님 오는가 안 오는가. 왜냐하면 핍박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2년 동안 세례 교육을 받고, 그 다음 철저하게 합격한 사람만, 확실하게 이 사람은 신자다, 그런 사람만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참석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회면 막 선물 주고 막 환영하고 막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뭐 막 몇 명 데려오라 그런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선별된 사람만 예배당에 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교회가 성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무엇이 로마 제국하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이 기독교가 성장을 하게 하였을까요? 이거는 뭐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국에서 장개석 정부가 무너지고 국민당 정부가 무너지고 그리고 모태뚱이가 공산당 정권을 세웠을 때 교회는 선교사들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저항하는 목사님들은 감옥에 집어넣고 성경책은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기독교 서적도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는 공산당이 그랬어요. 아,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공산당이 승리했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없어졌습니까? 오히려 핍박과 박해를 받는 동안에 기독교인들이 마치 작은 누룩이 퍼져서 온 밀가루 덩어리를 다 이렇게 변화시킨 것처럼 기독교인이 퍼지고 퍼져서 중국에는 1억 2천만이나 되는 이 기독교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건 무엇이 참으로 중국에서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폭발적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하였을까요? 이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뭐 아프리카 옆에 큰 섬인 마다가스카르도 마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디오피아라든지 우리 교회 역사에서 많이 그런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적에서 교회를 성장했던 원인은 참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이유를 찾기도 하지만은 250년대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키르니아누스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의 철학자들이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옷이 아닌 진리를 통해 드러낸다. 우리는 위대한 일들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들을 살아낸다. 우리는 위대한 일들을 대해서 말하지 않지만은 오히려 위대한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준다, 증거한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회가 로마를 정복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새 언약 일꾼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위대한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그것들을 살아낸다는 것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 언약의 나무라면 어떻겠어요? 많은 열매를 맺어서 보여주는 것이죠. 새 언약의 등대라면 어떻겠어요? 등대 빛을 참으로 온 세상에 비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에 교회는 전도하는 훈련을 하지 않았지만은 교회가 강조한 것이 있었습니다. 세례 교육, 교리 교육을 교회에서 아주 강조했습니다. 철저하게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를. 저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 3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옛 언약이 무엇이고 새 언약이 무엇이고 그걸 비교하여서 새 언약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인가, 이것을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공부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참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이 흘러나올 수 있는가? 이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옛 언약, 율법과 새 언약인 복음을 구별하는 것을 그렇게 4번이나 지난주 설교에서 대족하면서 우리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별하고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옛 언약도 성경에 있고 새 언약도 성경에 있으니까, 복음도 있으니까 다 하나님 말씀이야가 우리 성도들은, 제가 우리 한국교회 책을, 성경을 아주 성도들이 존중을 해요. 그것이 제 생각에는 참으로 문제가 돼버린다고 생각해요.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 성경책이 있으니까. 성경책을 존중하고 성경책을 사랑하고 다 하나님 말씀하니까 이 율법도 성경책에 있고 새 언약도 이 복음도 성경책에 있으니까 거의 동등하게 취급해버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 언약인 율법과 새 언약의 복음을 구별하지 못하고 참으로 혼동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처럼 옛 언약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제대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복음을 알고 믿으면 어떻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됨이니라 말씀처럼 믿는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약속에 따라 새 언약에 따라 구원하신 능력을,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6절에서 새 언약의 일, 직분이 무엇인지를 옛 언약과 대조하여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3장 6절 하반절을 보면은 율법 조문으로 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옛 언약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며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면 저주와 사망이라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옛 언약이에요. 이거 오늘날 우리가 쓰는 헌법이라든지 법률과 마찬가지예요. 법에 범하면 어떻습니까? 처벌을 받는다. 이것이 옛 언약의 이 원리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옛 언약인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옛 언약의 직분은 우리를 정죄해요. 죄인이니까. 그리고 죄인에게 뭐겠습니까? 율법을 어겼으니까 율법에 따라 저주와 사망이라는 심판을 가져오는 것이 옛 언약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은 3장 6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하였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이 옛 언약이죠. 오직 뭐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함이니, 성령으로 한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 영은 살리는 것이다. 새 언약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우리에게 살리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왜 그러겠어요? 바로 우리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위해서 율법에 따라 십자가의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율법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계약을 완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계약이 완성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 편에서, 계약의 당사자 하나님 편 어떻게 했어요? 이제 계약에 따라, 율법의 언약에 따라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뭐만 주셔야 되겠어요? 성령을 통해서 생명과 복을 주시는 것이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은 뭐라고 하십니까? 새 언약은
새 언약은 의의 직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예레미야 31장 3, 4절의 약속의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전혀 기억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 의롭다 이렇게 법적으로 하신 것이에요. 그게 의의 직분이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리는 생명의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이라는 것은 대신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생명을 주셨어요. 심판을 받으셨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값없이 우리가 뭐가 됐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 그 뒤로도 25절과 26절에 계속해서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게 하셨다고 계속 말씀이 설명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속 속량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이 말은,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의 옛 언약인 율법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가정이, 자주 제가 인용하지만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근데 가장이 대표자이신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다 잔금 치렀어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아파트 건축되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돈을 다 지불했으니까 아파트에, 완성된 아파트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가정이 가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이 가장이 이 아파트를 짓고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가지고 이 잔금, 대금을 다 치른 상태. 그러면 그 계약이 무슨 계약이에요? 계약이 새 언약인 거예요. 새 언약, 새 계약이에요. 우리 편에는 다 계약이 다 완성됐어요. 이제는 아파트를 짓는 이게 조합이든지 짓는 사람이든지 업자든지 회사가 어때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줄 책임이 있어요? 아파트를 우리에게, 새로운 완공된 아파트를 우리에게 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과 복을 줄, 구원을 완성하실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새 언약의 일꾼은, 새 언약의 사람은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해서 다 계약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라든지 복이라든지 구원을 영광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세상은 어둠이고 그것은 심판이고, 저주와 사망 안에 사는 것은 어둠의 심판이고, 이제는 이 어둠 세상은 반대되는 건 뭐겠어요? 빛이라는 것은 생명과 이제는 이 축복의 상태, 이것을 이제 빛으로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광이 이제, 근데 예 언약에도 영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은 모세 얼굴에 나타나는 영광이 있는데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런 영광이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 주는 영광은 어떻습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질 영광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이고, 그리고 특별한 소수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영광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뭐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오히려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뭐 창녀라든지 또 무슨 뭐 세리라든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던 죄인들에게 더 크게 영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이 영광이 넘치고 흘러 넘치는 확실한 영광이며 영원한 영광이며 11절 말씀에 더욱 영광 가운데 있게 하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보여주고 희미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확신하고 더 영광스럽고 명백하고 확실하고, 누구에게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꼭 목사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조건 없으니까
어떤 가정에 이 준공되는 재개발된 아파트를 받았는데 돈 냈으니까 아버지만 들어갑니까? 어머니만 들어갑니까? 가난아이는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뭐 힘들게 했잖아요. 가난아이는 못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새로운 집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이 이 새 언약의 근거, 하나님 주시는 영광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 주시는 구원의 영광이에요.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제 예언약인 율법과 새 언약의 복음을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언약은 우리가 해야 돼요. 조건을 맞춰야 되지만은 새 언약은 예수님이 조건을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조건이 없어도 부족해도 무조건적인 거예요. 은혜의 언약이에요.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파트를 계약해서 다 우리가 조건을 다 맞췄으면은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의심합니까? 네? 짓고 있는 아파트를 보면서 저 집 매도가 우리 거다. 의심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돈이나 다 지불했는데 의심한 사람이 정신이 좀 이상한 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새 언약에 대한 복음은 이것을 의심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심을 안 해야 돼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확실히 믿을 수 있죠. 정말 새 언약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며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것을 믿었습니다. 새 언약 일꾼으로서 새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광을 강력하게 풍성하게 나타낸다는 것을 알았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 같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는, 이 같은 소망이라는 것은 앞에 새 언약의 근거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에요. 옛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에요. 소망이 있으므로 어쩐다는 거예요? 담대히 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담대히 말하노니, 이 크로메다를 말하노니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래는 이 크로메다가 이 말하였다는 의미보다도 사용하였다, 담대히 했다, 하였다 그 말입니다. 꼭 말만 하였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 문맥상 담대히 말하다 이 번화는 담대히 밝히 드러내서 보여주다 이런 문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어땠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이것을 나타냈다 그런 말이잖아요. 새 언약의 포도나무로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어때요? 포도 열매를 담대하게 숨기지 않고 보여줬다 이런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등대로서 빛을 강하게 나타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담대히 말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죠. 담대히 복음을 설명하고 말하는 것 증거했다 이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은 여기서 12절에 이 담대히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드러냈다, 담대히 보여줬다 이런 이게 문맥이 이런 표현이 해석이 번역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무엇을 담대히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 앞에 담대하게 주저함이나 두려움 없이 확신과 공의를 가지고 보여줬다. 세상 사람 앞에 내 자신을 나타냈다. 숨기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다. 자신 있게 자기 자신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무슨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나타날 것을 알고 확신하고 그리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내놨다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세상 사람 앞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담대히 보라, 이렇게 와서 보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 같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 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 너희와 다르다. 이렇게. 너희와 다르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 사람 앞에 우리 자신을 당당하게 내세우기를 원합니다.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세상에 비치니 뭐 등인이지만 등경을 감추지 않고 세상 앞에 내놓죠. 우리가 가로등이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비치기 위해서 있지 않 등대가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나가는 배들에게 그 빛을 방향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등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우리의 담대한 사역인데 이렇게 인쇄해놓고 보니까 이 제목을 바꾸고 싶었어요. 하늘에 있는 별 스타처럼 우리의 스타 사역, 우리의 빛의 사역, 우리의 영광 사역 이렇게 바꾸고 싶었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세워둔 스타예요. 스타. 인기 스타. 그러니까 우리가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내 인생에 대해서 어때요? 참 낙심하거나 내 인생에서 비관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따라 내게 빛나게 하신다. 이렇게. 스타가 되게 하신다. 영광을 주신다. 이런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어때야 되겠어요? 담대히 자신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이 나쁘면 어떻습니까? 장사꾼은 막 감추겠죠. 좋은 물건을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다이아몬드가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인생이니까, 그런 모습이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행위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줄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담대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와 같지 않다고 이렇게 14절에서 13절에 얘기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에 보면은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보니까 그 얼굴에 뭐가 빛났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광채, 하나님 영광이 그 얼굴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오는 걸 두려워했고, 모세가 그걸 알고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한 후에는 자기 수건으로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딱 수건으로 얼굴을 딱 가려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여호와께 돌아가서는 수건을 벗었고 다시 나온 사람들이 왔을 때는 다시 수건을 가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자손이 장차 없어질 것은 영광이 영광. 없어질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모세 사역은 율법 사역이죠. 옛 언약의 사역인데 그때 나타나는 영광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영광이에요.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는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렸는데, 그런데 이 바울과 우리의 새 언약의 이 일꾼들은 어떤다는 거예요? 얼굴에 수건을 가리지 않고 수건을 벗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절에 담대히 행한다, 담대히 사용한다는 뭐겠어요? 모세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의 행위를 사람을 가리지 말고 담대히 수건을 벗고 여러분 얼굴을 당당하게 내어놓아라.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아라. 이 말씀이에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수건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옛 언약에 근거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수건을 가렸지만은 새 언약 일꾼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수건으로 우리 자신을 가리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오히려 담대하게 우리 자신을 그들에게 봐라.
와서 보라 이렇게 드러내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이 모세처럼 옛 언약의 이 사람들은 가려야만 하지 자기 얼굴을 가려야 할까요? 바리새인들도 가렸잖아요. 겉에는 그렇지 않지만 자기 보여줘서 하나님 영광이 없으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가릴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준 것이 아니라 저주와 사망의 심판을 주시기 때문에 수치를 가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새 언약에 하나님께서 빛나는 영광을 주시기 때문에 가리지 말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옛 언약의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와 사망을 가져다 줘요. 생명을 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새 언약은 하나님 영광이 생명과 복을 가져다 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수건이라는 그 매개체를 이제 사용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구약 성경을 잘못 읽는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구약을 읽을 때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지금 모세 시대는 옛날 구약 시대잖아요. 사도 바울 시대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 모세 글 옛 언약을 읽을 때에 여전히 수건이 그 얼굴에 감춰져 있었어요. 모세 시대처럼. 그런데 먼저 그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어질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수건이 없어진다는 동사가 진다는 것은 우리가 수건을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와 결혼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 죄값을 이 율법 언약에 따라 다 지불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율법 언약에 따라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기쁨을 받는 아들, 딸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볼 수 있는 수건을 벗겨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구약을 읽을 때 벗겨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했어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들 생각이 이 완고하여, 이 완고하다는 동사는 이 수동태예요. 부정과거 수동태인데 과거에 어떤 때 완고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두꺼운 가죽으로 그들의 눈이 마음의 눈이 씌어져 있어요. 덮어져 있어요. 두꺼운 가죽으로. 그러니까 영적 소경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빛을 보지 못하도록 어둠 가운데 있도록 무지하도록 그들 생각을 어둡게 하신 거예요. 이거 심판이에요. 심판. 영적 소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모세 글을 읽을 때 뭔지 알겠어요? 무지하니까 소경이니까 글을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4절 15절에서 오늘까지 15절에 오늘까지 이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지금은 어떤 때여서 바울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때가 참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의 모든 의를 다 이루셔서 그런 시대 새 언약 예언약 시대가 끝나고 새 언약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모세 시대의 사람들처럼 참 소경이 되어가지고 두꺼운 가죽 씌워서 눈에 띄어서 그 성경을 봐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 그 율법의 한계, 율법이 하나님 주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무슨 안경을 쓰고 읽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참으로 이 안경을 끼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야만이 제대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가지고 참으로 이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지 않고 읽으면은 지금도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유대인들처럼 영적 소경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성경을 쓰기도 하고 뭐 백독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참으로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막 열심히 공부하고 막 그거 해도 그리스도라는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그 수건이 참으로 벗겨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16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겨지니까 당연하게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께 돌아간다는 말, 돌아간다는 것은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뭐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전에는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최고예요. 어떤 사람도 뭐 말을 하지 않아도 자기 인생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나의 왕국에 내가 왕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영적 교만이에요. 교만. 아담이 최초의 선악과를 따먹을 때 자기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그러나 주께 돌아간다는 것은 뭐겠어요? 참 회개한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뭐 잘잘못도 회개하는 것도 회개지만은 가장 중요한 회개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나로부터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마태복음 4장 21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에 왕이 있어요.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천국의 가장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왕으로 책임자로 살았던 것에 그래서 이제 돌이켜서 잘못 알았구나. 이제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는 살아도 주를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멍에는 누구 멍에예요? 주님의 멍에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주님께 배울 수 있어요. 여기 배우라 이 말씀은 직접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께 맡깁니다. 나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그때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책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누가 책임이에요? 가정이 책임지잖아요. 그와 같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잡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받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선한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지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진짜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이 벗겨 주의 영광을 보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완전히 일어나게 될 영광의 변화에 이 관심을 돌리려고 주는 영이시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17절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는 영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시다. 또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은. 그런데 주님이 계시면 성령을 통해서 이게 자유롭다, 이 자유란 뭐겠어요?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빛이 환해진다, 그 말씀이죠. 죄악과 저주 사망이 이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우리는 다 수건을 벗는 얼굴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성령,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어떻게 하셔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다 합니다. 자꾸 강조하지만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여자나 남자나 잘나서 못난 사람이나 다 해요. 다 주의 영광을 보는데 어떻게 봐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봐요.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봐요. 그러나 이것만 어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는 얼굴로 똑똑하게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주의 영광을 보면은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변화하여야 되는데 변화되어예요. 영광이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면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나?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주의 영광을 보았을 때, 성령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았을 때,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을 때 우리 제사함을 받게 되고 의롭다, 칭의의 영광을 받게 되었고, 지금도 주께서는 어떻습니까? 계속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를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대에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봐라.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담대하게 우리 자신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의 일꾼이요, 새 언약의 등대요, 새 언약의 나무입니다. 이처럼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새 언약에 대한 소망이 확실함으로 아직까지 내게는 이런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들, 사도 바울처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 어떻게 내 영광을 나타내시는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시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도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내가 영광을 보여주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예배에 들어와서 스위치 킨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자신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광채의 스위치를 탁 켜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타나니까 내가 기다리겠다. 이렇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한번 내 인생을 보여주겠다. 스위치를 켜세요. 당당하게 참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여러분 자신을 증인으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못하여도 주의 영광을 계속 바라보며 인내하며 소망하셔야 되죠. 그리고 새 언약 복음을 자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인내하며 간절히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새 언약의 복음의 근거에서 이 성령의 지혜와 계시를 주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을 세상에 담대히 비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어두움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대히 나타낼 수 있는 세상의 스타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강한 우리의 영광을 멋진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